1장 찬송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오늘 넷째 주 7월 24일 넷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더러운 죄악들은 주 앞에 씻음받게 하시고 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치유할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난번에처럼 제일 앞장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256장 찬송이고요. 페이지가 없어서 제일 앞에 놨던 거 1장 예. 그 제일 앞에 복음성가 제일 앞장에 이렇게 나왔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제일 앞장에 나왔어요. 곳곳마다 상하며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나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사랑을 붙잡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너를 도로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너를 도로하늘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해하시는 이 구주 주 예수님 바라시는 너 복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다 같이 오늘 나눠드린 그 교제물의 성시교독 제30권 시편 139편 7월 24일 주일 예배에 성시교독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보를 선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청조하시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제 26장 복음성가 일반 찬송은 410장 26장 복음성가 26장 하나님의 은혜로 설경합니다.
오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 성서교회로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예배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딸 이수연을 무사히 도착시켜 주시어 예배에 함께 참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뜻을 다 뜻대로 이루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시는 의지이라 기거리라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민심이 천신이로 오늘의 전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길을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우 김안숙 목사님께서 한국의 여름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목적을 잘 이루시고 돌아오시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하사 주의 주시는 은총을 감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존재를 지으시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를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키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지키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 이수연 자매, 예, 감사합니다. 또 김한승 목사님 잘 부탁하셨다고. 이게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자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임태영 집사님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제는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제 또 좀 지나면 이제 밸런스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김한승 목사님 들어오시고 또 우리 또 최호영 집사님 4분 또 오시고 또 다른 분 몇 분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10분 이상을 넘기기를 소원하고 있는 게 그때 되면 이제 투표를 하려고 장로님 피택 투표를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임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성도가 좀 차도록.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가지고 또 그거를 가지고 노예에다가 청원을 넣어요. 그냥 장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청원을 넣어서 집사님 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안수를 또 한 번 더 받으셔서 이제는 완전한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작은 무리지만 뭔가가 또 꽉 찬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찬양도 참 잘 부르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도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요약을 보면은 제목이 눈을 들리라. 지난주에는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상에 또 많이 떠나오는 것들이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떠나오는데 저는 부자 그래가지고 부자라 그래서 그냥 밀리언 달러들 있고 뭐 뚜리 밀리언 빌리언 있으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더니만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부자를 갖다 10명을 뽑아서 내놨는데 빌 게이츠가 6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 1위 자리를 지켰던 사람 물러져가지고 지금 6위 자리로 떨어졌는데 테슬라의 그 오너가 거의 그냥 앞에 가서. 근데 빌 게이츠 하우스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돈이 그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땅이 천국같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조절하고 모든 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고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통솔하기 좋게. 근데 뭐가 문제냐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하늘에 붉고 또 흐리고 비가 올려가는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까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큰 문제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바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있고 알곡과 가지를 구별하고 있는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각처에서 지금 막 그 기근이 나고 또 난데없는 온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한국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날씨가 되게 좋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그 굉장히 95도에서 100도 넘는 110도까지 올라가는 막 저희도 막 더워가지고 막 딴 데 가서 좀 피신해 있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 오늘 이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는 이런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가 뭐냐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리라. 여기 내가 눈을 들겠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떠졌다면은, 영안이 열렸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것들 중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눈을 들리라 하면서 내가 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그랬을까? 제가 이게 참 많은 설교 중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같아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산을 보라 그랬을까? 뭐 주석책이든지 아무것도 찾아본 게 없어요. 그냥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생각하는데, 산을 하필이면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산을,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산을 바라보라 그러고, 여기에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산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산,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창세기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누가 건일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건일보고 계셔서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산이 있었느냐? 사람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면서 8가족을 살리시고 그 가족을 살리실 때에 제일 높은 산,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그 방주가 딱 걸려서 머물게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제일 높은 산. 지금 터키에 있다고 그랬죠. 그 아라랏산이 그 안에 잠겨져 있다. 근데 제일 높은 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은 뭐냐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제물은 주지 아니하고 내 독자 마지막 네가 나이가 들어 90살 100살에 사라는 90살이고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돼. 번제가 뭐야? 다 잘라가지고 다 각을 뜨고 그걸 불로 태워서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산을 어떤 산이냐?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 성전.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뭐냐? 호렙산. 자, 호렙산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호렙산. 호렙산에서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누가? 모세가 그 도망을 갔는데 호렙산으로 도망갔죠.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떨기나무 나무 속에서 불은 타는데 나무는 불이 붙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호렙산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번째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주 그냥 귀하게 나타난 임재. 임재라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서 모세하고 말을 하고 모세한테 10가지의 계율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신의 산이에요.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산을 바라보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산을 바라보라 그럴 때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주신 언약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영감을 주시는데 바로 이게 참 그게 확 떠올라서 자다가 깨가지고 여기 여러분 노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 노트에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그래서 다윗 시편 기자는 여기 1절부터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올 거냐고, 나의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산을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이 모든 예배 같은 것들이 허사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목사 얼굴을 보고 가고 또 성도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가야 된다. 자,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미가서 7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래요. 우리가 많은 상처하고 아픔을 당하는 게 누굽니까? 이웃들로 더불어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당해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이웃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거기 말씀에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요. 그냥 뭐 친구로 하면 막 담보도 쓰고 막 그냥 보증을 서가지고 망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의 마음이 막 속이고 그래가지고 믿고 해줬는데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헛된 죽음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미리 알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옆에 있는 사람도 아내도 헌드레프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왜? 그 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힘이 센 누굽니까? 삼손 아니에요. 삼손이 여자 때문에 나왔잖아요. 드릴라 때문에 결국 자기 힘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잡혀서 그 기둥에 눈 두 알이 뽑히고 기둥에 묶여져서 나중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죽겠나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둥을 다 무너뜨리면서 다 함께 죽어가는 어리석음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무리 가까워, 그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였어요. 그거를 다 타먹어가고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그거를 발견해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서 남편이 또 아내를 또 이용해서 보험 들어놓게 하고 또 떨어져서 죽도록 만들고요. 아, 이건 참 그래요. 같이 그냥 옆에서 누워 잘 때는 막 그냥 최고고 막 최상인데 돈에는 눈이 다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건 자기가 가지고. 참 어떤 면은 그 베리 클리어예요. 한국 사람 다 아내한테 맡겨요. 다 봉급도 오르메이lik으로 은행에 들어가잖아요. 뱅크로.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아내가 주는 돈 타야 되는데 그것도 신도 없어요. 돈은 벌어다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둘이 벌었지만은 그러나 시어하지. 내가 살 수 있고. 처음에는 되게 나쁘게 생각했어요. 저게 뭔가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참 클리어해요. 미국 사람들의 생활이 클리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쪽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 한쪽이 돕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놀라운 일이 이게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다 줘놓고서 그냥 휙 도망가 버리고 막 돈가 가버리니까 나중에 거지가 되고 나중에 죽어요. 화병에 죽어버리고 막 그런 분들이. 근데 미국 사람들 예전에 시골에서 살아봤는데 미국 저 남쪽에 있는 시골에 살아보니까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으신지. 오늘은 내가 사준다고. 아니 부부가 뭘 내가 사주고 네가 사줄 게 있어. 근데 오늘은 내가 살게 그래.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때 지금 와보니까 야 이것도 진짜 좋은.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원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은 너희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생각과 이념이 달라져.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하고 세상 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세상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고 끝이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살려고 애를 써요. 여기에 바로 그거예요. 집안 사람의 원수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그랬어요. 높은 저 하나님 계신 걸 우러러본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우러러보고 바라본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그 중매에서 만났던 뭐 했던 아주 달콤한 시기가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니문. 아주 달콤해요. 그냥 막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뵙고 한 주간 동안을 지나면서도 수요일 날도 뵙고 싶고 금요일 날도 뵙고 싶고 또 주일 날도 뵙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뭐냐? 두 번째는 뭐라고 거기 써 있습니까? 크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시작. 둘째, 큰 둘째는 뒷장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해주신다고 하냐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실족한다. 실족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미싱한다는 거예요. 미싱. 실족. 우리가 돌다리도 뭐하고 건너가라고 그래요. 두들리면서 건너가라고. 왜? 실족가. 미끄러져서 넘어질까봐 또 잘못돼서 흔들려서 넘어질까봐 두드려서 확인하고 넘어가라. 실족이 한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로스 됐다는 거예요. 네? 로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잊어버렸다든지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내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족지 않게 하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고난을 받으면서 바로 왜 그러셨냐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병들과 아픈 자들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도 뭐하게? 실족지 않게 하시나니.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주의 구원의 방패. 자, 에베소서에 가니까는 그 주의 군사가 나오는데 영적인 완벽한 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가슴에는 의의 형비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신발은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쓰는 완전한 그러한 그 영적인 군사를 만드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방패.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방패를 늘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뿐만 아니라 실족지 않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품어주는 사랑의 품이라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로 어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실족지 않게 하신다. 아마 다 드라이버를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저도 운전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 커네티컷에서 뉴욕을 올라다 내려 하다 보니까 보통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게 되고 또 밤에. 그런데 일을 하고 밤에 이렇게 뉴욕을 왔다가 다시 커네티컷 밤 새벽에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게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요. 막 그냥 눈이 막 그냥 감겨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희비한 가운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한간에 그냥 픽 졸아버려요. 요즘에는 그 여러 우리 한국 차도 그렇습니다. 오토매틱으로 놓으면은 자기가 운전을 해갖고 가요. 잠시 동안. 제네시스 같은 차 같은 거든지 뭐 테슬라는 자기가 스스로 운전을 해갖고 가요. 한 어떤 경우 10분 정도까지 가는 차도 있는데 그런 게 있었을 때는 그걸 오토매틱으로 놓고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이 잠깐 감겼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게 이야 밟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요 앞에 차 그냥 코앞에 가서 탁 쓴 거예요. 조금만 한쯤만 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디기받고 큰 대형사가 났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그게 뭐예요? 실족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깨우시고. 아니 그때 당시에 졸려오는데 누가 야 그런 소리가 왜 나와요? 순간 우리 이 근래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여기서 이렇게 수요일 날인가 오다 가는데 앞뒤를 다 살폈어요. 저는 저쪽도 살피고 유 목사 이쪽도 살피고 다 살피고 이제 스타트 하려는데 배랑 안에 갑시다 하는데 스타트가 됐죠. 그때 배랑 안에 그 브레이크가 확 밟혀요. 깜짝 놀라요. 왜 그래요? 배랑 안에 차 한 대가 보이지도 않은 게 휙 나타나서 그냥 쏜살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조금만 나갔으면 그냥 완전히 큰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목사라고 지켜주셨어요. 둘이 다 못 본 거예요. 둘이 같이 양쪽을 받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오늘 여기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그건 뭐예요? 두 번째,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초 그냥 순간순간마다 시편 17편 8절 보니까 어떻게 지켜준다 그래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눈동자 가서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눈동자가. 네? 조금만 뭔가 먼지 같은 거나 티끌이 날아와도 바로 뭐예요? 눈꺼풀이 감겨요. 그냥 착 하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막아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기적으로 나타나. 바로 다니엘이 그랬지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죽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아니하고 그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다니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타 죽었을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 거기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뜯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어디에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니까 구약성경을 이용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제가 그 어릴 때에 방학을 하면 시골 가서 보통 2달을 살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제일 나쁜 게 뭐냐, 모기가 많아. 제일 나쁜 게 또 단 거 사탕 같은 게 없어. 시골이라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래서 전 지금도 그게 잘 안 먹어져요. 하도 그때 먹어서. 근데 왜 그렇게 가려고 했냐, 고기도 잡아.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배랑 안에 병아리하고 이렇게 암탉이 막 가다가 암탉이 막 날개짓을 치고 막 그러면 병아리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달려와서
어미 품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럼 어미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왜 저러나 그랬더니만 위에서 매 알죠? 그 잡아는 새 잡는 매가 빙빙 돌면서 병아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악한 마귀와 악한 사탄의 그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품에. 여기 그 말씀이에요. 암탉이 제 새끼 날개를 본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지켜주신다고 세번에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폭염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이 뉴욕, 뉴저지는 그나마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이 폭염과 이 놀라운 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우냐? UPS나 뭐 이런 딜리버리 맨들이 그래요. 그 비디오에 찍혀 나온 거 보니까 탈진해가지고 나중에 걸어가다가 쓰러져요. 지금 뭐 우리 유재정 원사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는 지금 뭐 말도 못하게 더 뜨겁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저희도 어저께 나오니까 막 인상이 저절렀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땅에서는 열기 올라오고 위에서는 뜨겁고 바람은 뜨겁고 막 그냥 사우나보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 여기에 이런 낮에 이런 고통, 이 사막의 그 고통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사막을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 내리자마자 뜨거우니까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는 어떤지 아세요? 사막이 밤에는 또 말도 못하게 추워요. 막 그냥 덜덜덜 떨고 막 옷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배우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제 아직까지 안 가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이제 수요일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7장 14절에 임마누엘,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너희와 함께 늘 있을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우리와 함께 울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 오늘 여기에 보세요.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니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뭘 해주겠다?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뭐냐니까, 자, 거기에 환난을 면케해야 한다는 거는 환난을 통과하게끔, 환난을 안 겪게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론에 가보면은, 마지막 때의 종말론에 가보면 침례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종말론은 뭐냐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통이 없이 이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환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를 끌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 이게 침례교에서 믿는 종말론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 환난 고통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질 않아요. 환난 고통을 안 받게 하질 않아요. 여기에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가르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여기에 환난을 명케, 그게 어떤 말이냐니까, 환난을 그냥 지나가게끔 한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끔 만들었다. 이기게.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리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있질 않아요. 환난을 면케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왜? 어떻게 평안을 누리냐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환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죠. 환난을 면케한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뭘 면케한다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걸 면케해 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오늘 계셔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어떤 것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과 슬픔이냐 괴로움이냐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주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넌 내 거라고 도장을 찍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은 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이겨.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장로님 보면은 우리 장로님 편안하게 사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 보면은 참 편하게 사실 것 같다. 우리 권사님 보면 참 행복하게 사실 것 같다. 그런데도 늘 장로님과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기도를 새벽에도 하시고 또 몸 관리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기를 차를 탈 때마다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왜 그럴까? 왜 그래야만 될까? 그냥 편안했었는데 만약에 벨게츠 같은 사람이 그 있다면 기도는 한번 해볼까? 그 사람들은.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시험거리가 올지라도 유혹거리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환난을 면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히.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함께 역사하겠다고. 오늘날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2개씩 나는 거예요. 4개. 한 사람이 걸어가는 2발짝, 또 한 사람이 걸어가는 2발짝. 그게 누구냐? 어느 젊은 친구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어. 얘기를 하면서 가요. 주님, 참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발자국 2개가 없어져 버리고 2발짝만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함께 가기로 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없으십니까? 저 2발짝밖에 없네요. 그거는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가 너를 얻고 가는 관점.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편안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뭐든지 풍부한 것 같고,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뭐든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업으시고 지치고 쓰러지고 우리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업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에 함께 하겠다. 우리 부모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가 이별을 해야 돼요. 나의 자녀들까지라도 어느 순간에가 이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해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우리 가운데 두어 사십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뭘 보겠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병아리를 암탉이 품듯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결론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결론 제가 적어놨죠? 그 밑에 제일 밑에 결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현 시대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 곧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또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곧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누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축원드리고 여러분들은 소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지만 오늘 세상만 분별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많은 고통과 앞으로 다가올 또한 많은 시련과 팬데믹을 또 다시 한번 맞을지도 모르는 시대를 사는 중에 우리가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 모시고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을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이수연 자매께서 오셔서 또 그 부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기도 제목으로 해주시면서 기도를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의 땀을 흘린 중에 11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약속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들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늘 감사하는 귀한 종들의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가족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박정숙 장로님과 설주 장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또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이수연 자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으로 오자마자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매 하나님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임태훈 집사님 강건히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 중에 인도하는 중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귀한 우리 김한승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잘 감당하고 지내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 집사님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자루나거나 치우침임 없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국에 가신 목사님 일정이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모든 일정 속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참여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한 최호영 집사님과 유재영 원사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질병과 고통 중에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 박정로님 따님 되시는 귀한 우리 귀한 딸을 늘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남희 자매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손녀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뻐하며 온 가족을 함께 이끌어가는 귀한 가족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장명자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희로상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특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이명자 집사님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늘 복음 뉴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오늘 그 감사의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 그 복음 뉴스도 날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온전히 주님의 앞에 모든 걸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이수연 자매님 감사합니다. 잘 도착하시고 또 이곳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뉴스 아까 기도한 대로 5주년이 돼서 복음 뉴스가 뭔지 아시죠? 우리 그 임직할 때 카메라로 찍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신문에 났는데 이미 다 집어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우리마트나 이런데 주변에 가면은 그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마트 가니까 그거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이렇게 가보면은 한양이나 뭐 H마트 같은 데면 거기 가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5시 30분에 예배가 뉴욕 만나교회에서 있어요. 제가 끝나고 가봐야 되는데 우리 예배 때문에 가지 못해서 미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우리 박람회 자매 점점 좋아질 일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최호영 집사님하고 유재정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이 자리가 좀 차질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또 차 오시고 또 돌아오시고, 그래서 10여 명이 넘어가고 좀 넘어가면 제가 신임 투표를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전도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찬송가 61장을 우리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고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 가운데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저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